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와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오늘은요 나를 본받으라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고 자라납니다. 저는요,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고 자라질 못했어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냐? 저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저를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 자녀들은요, 0세부터 20살이 될까지 이 자아를 만들고 사고체계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20살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영향력을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요, 어렸을 때에 내가 성장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모습은요, 그 먼 과거에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갖고 사느냐, 그것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각각 다른 영향력 가운데, 다른 환경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요, 형제들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은요, 나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비슷한 부모님,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고책이나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집안에 가훈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훈, 그렇죠? 가풍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가족에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가 터득을 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걸 영이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까? 더 크게는 가정 안에서 엄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다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굴 본받으라고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도 이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와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것이 또 오늘날의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아니, 그 자신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버물려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가 됐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명령. 나를 본받으라. 본이라는 것은 시미 메테스라는 말로요.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모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방.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라 이런 말을 했죠, 제가. 근데 거기에 모방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모방한다라는 본을 본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썼는데, 천년 전에 쓰는 건 이 서신이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본을 받으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기 어렵죠. 사도 바울처럼 산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그렇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본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한번 옆에 보세요. 누구를 제일 본받고 싶습니까? 아니, 누구를 제일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드니까요. 자, 나라는 존재는요,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누가 드러나느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일 수도 있고 제일 영광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나 혼자만 그냥 살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잘못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막 뉴스에 많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안 해요. 그게 소수예요. 소수 사실은요. 9명은 잘하는데요. 그 한 명이 물을 흘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한 명. 그 한 명. 9명 잘하는데 그 한 명이 물을 흐리잖아요. 자꾸. 그 한 사람의 실수로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9명은 잘 삽니다. 잘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먼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자, 본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본을 받으면서 살았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여기 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안 찾아내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11절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도 이제는 이 하나님을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산다는 게 뭘까 도대체 그러면? 네, 아주 좋죠. 저는 이게 딱 이렇게 딱
그걸 딱 보는 순간 딱 들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 공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공의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의라는 건 뭘까요? 공의. 공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딱 풀었어요. 공의는 선과 악의 분명한 판단과 제재.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넘어서 제재라는 건 뭐예요?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공의라는 건 그렇습니다. 공의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법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지켜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용어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지만요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공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공의를 안 지키고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를 바탕으로 해선 사랑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오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판단을 할 때가 온다고요. 꼭 이게 판단이 왔을 때의 기준은 뭐냐?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삶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바라봤을 때에도 공의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한 이 공의가 우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공의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건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죄송하지만 안 통해요. 연약해서 절대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죄 지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죄 져도 그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공의는요. 그리고 더불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읽어볼게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네 가지로 풀어봤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냥 사랑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풀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끼고 베풀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남녀가 서로 애뜻 그리는 일 또는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 있잖아요. 애틋하게 바라보는 거. 좀 사랑이라는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푼다면 좀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막 주장을 해도, 엉뚱한 주장을 해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랑이래요. 그렇죠?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다들 이해해 주시고 바다같이 큰 마음들을 갖고 계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옆 사람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은 공의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바울을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의와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소유하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봅니다. 자, 한 가지로 말하면 이동원 목사, 이동원 목사님이 아니고 높은 승희 교회 누구죠? 김동원 목사님인가요? 김동원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어떤 부흥을 하기 시작해 부흥을 했는데 옆에 어떤 공장 부지를 하나 샀대요. 이제 그러니까 땅을 사자고 그랬대요. 땅을. 그래서 공장 부지를 딱 샀대요. 근데 이제 공장 부지를 사면 거기에 대해 하려는 이제 어떤 세금들을 내잖아요. 세금들을 내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를 써서 우리 세금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누구죠? 김동호 목사님 이랬대요.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편법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좀 그러지 뭐 그러네.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는 편법 안 쓰고 다 세금 다 내고 정말 그 합법적으로 진짜 깨끗하게 그 공장 부지를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정말 도덕적이고 깨끗한 교회,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 생겼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교회가 됐대요. 그래서 부흥을 더 할 수 있었대요. 네. 소신이 있죠. 그러니까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법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안 지키는 거 뭐 있어요? 보통 그거 제일 안 지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저도 간증이 있으면 저도 어떠냐면, 제가 쓰레기 이제 우리 가끔 쓰레기 이렇게 오잖아요. 쓰레기 여기 넣다가 먹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쓰레기가 하나 딱 있었어요. 쓰레기가 딱 뭐가 나온 거야, 쓰레기가. 그래서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못 넣고 이게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쓰레기 요만한 거 비닐봉지가 되게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순간 그걸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워야 돼 말이야. 이왕 떨어진 거, 주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요. 그건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 맞아요, 그거는요.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었죠, 당연히. 주워서 다시 넣고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씩 들리가 있어요. 저는 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쓰레기 가져갈 때 항상 이 쓰레기 갈 때 쓰레기에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주위에 막 떨어뜨려요. 이렇게 쓰레기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항상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에서 성령께서 거기를 정리 좀 하고 가래요, 저으로.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에 탁 떨어뜨려요. 그럼 성령께서 내가 이제 무시할라, 그게 가다 힘들잖아요. 그가 잘 이렇게 넣다가도 떨어지잖아요. 갈라고 그러면은 좀 죽고 가라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럼 죽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하셔서 이렇게 지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100% 사실은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법규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공의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이 됩니다. 네. 그런 각자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제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 두 번째는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공의와 사랑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서두에 뭘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순종. 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순종이 딱 떠오르요. 순종.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순종이라는 게 탁 떠올라요. 그 십자가라는 것을 지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일부러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직하면 그 십자가가 이제 앞에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고요.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압박과 그런 고통을 알고 계셨다고. 피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그 처절한 기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됐다라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게 그 엄청난 기도를 한 거죠. 그 십자가 앞에.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33년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짧게 살았어요. 33년이면 뭐예요? 저희 최정희 전도사가 은주 엄마가 33살이니까 33살 동안에 뭐예요?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이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죠. 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철저히 나의 자신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해서 과감히 나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순종에는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강제가 아닌 사랑을 통한 순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순종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떤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사람이 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을 바탕으로서 헌신을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랑이 없는 강제성을 통해서 헌신을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은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옆에서 공격을 해도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강제성을 갖고 헌신을 하면요 나중에 옆에서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나님께 깨우친 게 저도 이제 사랑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고백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어떤 사역을 하고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겠지만 일부러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복종한다. 순순히 복종한다. 제 말로 바꾸면 사랑을 통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무엇을 본받느냐면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무엇을 본받는가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100% 신뢰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100% 신뢰. 그 말에 신뢰하는 거예요. 90%도 아닌 100%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뭘까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충동, 감정 따위를 억누리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억울해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충동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나를 찔렀어. 그럼 나도 찌르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힘들겠죠.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거든요.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기에 힘든 거죠. 저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금방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고 심란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100%의 신뢰와 오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노아, 누구 있어요? 요셉? 모세. 또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말라기.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과 오랜 참으로 견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을 썼고 이 성경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캐치해요? 우리가 뭘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믿음과 뭐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요? 승리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오랜 참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초대교회에서는요, 유대 땅, 예수님,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이것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본받느냐면 이 핍박에 대한 견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핍박이라는 게 오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견딤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핍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핍박이 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이 핍박은요, 이 세상, 어떤 환경의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핍박해서 죽이러 다녔지만 지금은 죽이러 다니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공격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탄 마귀가 뭘 쏴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에다 뭘 붙였어요?
불화살. 불이라는 걸 더 붙여갖고 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이 달린 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공격을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핍박에 견뎠다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세상의 핍박에 어떤 공격에 우리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우리 내구성이라 그죠? 면역력 이런 것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핍박이라는 말은 심히 억울하여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심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심히 억울한 거예요. 이 핍박이라는 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감정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즐거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핍박이 오잖아요. 괴로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죠. 그리고 견딤이라는 건 뭘까요? 읽어볼게요. 견딤. 시작. 사람이나 생물이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상태다. 저는 버티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버티는 거. 우리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산에 보면요. 어떤 나무는 쓰러진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죠?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 고난,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버틸 수 있는 은혜,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뿌리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뿌리를 딱 보는데 어떠냐면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쓰레기가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죄성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더라고. 큰 말뚝을 그거를 그 쓰레기를 다 치워서 말뚝을 박으시더라고. 뿌리가 없으니까. 거기다 뿌리를 콩콩 박더라고. 한마디로 가져갖고 쿵쿵 박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쓰레기 더미인 우리의 이 심령이 한마디로 해도 쿵쿵 박아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서 쓰레기가 많아서 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마디로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쿵쿵 박아야지 교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집어 넣으시더라고. 망치를 두들겨서 안 들어가니까 망치를 두들겨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틴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뿌리에 깊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쓰레기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딘다는 것은 쉽게 헤어지거나 달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 핍박이 오면 흔들리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흔들렸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뿌리가 그만큼 견고히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오히려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히려 어려워하는 교회를 걱정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권면의 말씀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핍박에 견딜 수 있는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핍박이 심해집니다. 보니까요, 점점 이 세상은요, 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핍박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면 얼마나 잘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방법인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침투, 보이지 않는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충격으로 계속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우리 문화 뭐예요? 지금 동성애들. 이 동성애 우리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과시키면 이제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그런 핍박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철저히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바탕으로 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믿음을 갖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 숨을 고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 흐르듯이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을 본받으라. 유대에 있어서 이 교회가 이 핍박을 어떻게 견뎠는지 너희는 그것을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박혀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런 영향력을 받으시기 바라요. 어디서요? 성경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이 교훈을 잘 삼아서 영향력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향력을 받으면요, 그 영향력은 흘러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거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